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19일 일요일 연중제 33주일입니다. 연중제 33주일 가해. 일독서는 잠언 31장 맨 마지막 장. 그래서 훌륭한 아내에 관한 잠언의 말씀. 그래서 오늘 잠언 주해를 좀 보시겠습니다. 오늘 잠언 공부 좀 할까요? 네, 시편 128편, 화답성은 시편 128편. 복되오라 야훼를 두려워하는 이들,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들. 이 독서는 지난주에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1독서는 바뀌는데 이 독서가 복음은 그대로 쭉 이어져요. 가해는. 그래서 지난주에도 데살로니가 1서 4장, 오늘은 데살로니가 1서 5장. 복음도 지난주도 마태복음 25장 앞부분,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느님 나라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 성경 공부, 새벽반 성경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자, 연중제 33주일 가해, 가해가 아니죠. 가해지. 죄송합니다. 새벽이어서. 평일이면 홀수 짝수고 2023년이냐 2024년이냐. 주일은 가나다. 2023년은 가예요. 가. 2023년 11월 19일은 연중 33주일. 그래서 가해 독서는 잠언 30일이니까 우리가 잠언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잠언 공부. 그래서 잠언 주해. 잠언은 성경 연대표를 보시면 여기 파란 거 있죠? 그래서 지혜문학, 가톨릭 지혜문학 5권입니다. 잠언, 욥기, 코엘렛, 집회서, 지혜서, 이렇게 5개. 잠언, 욥기, 코엘렛, 집회서, 지혜서. 그 중에 잠언은 마이너스 400년에 최종 편집됐어요. 최종 편집. 그러니까 잠언이 마이너스 400이니까 바빌론 유배 중에 제2 이사야 영향을 받아서 유일신 사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부터 하느님은 창조주 하느님이시고, 그 다음에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주님만이, 야훼만이 하느님이시다. 이런 사상이 이제 정착됩니다. 그전에는 그냥 우리 하느님은 출애굽의 하느님이고 시나이산의 계약의 하느님이고 신명기 신학이 강했기 때문에, 근데 유배에 가서 창조주 하느님이시고 유일신이시고, 그런 게 이제 잠언에 최종 편집됩니다. 그럼 잠언은 언제 시작되는가? 글로 내려오니까 언제 시작이 되냐면, 언제 되겠어요? 다윗 때는 전쟁하느라고 바쁘고, 그래서 솔로몬, 요때부터 궁중 서기관들에 의해서 이제 근동지방에 있는 여러 지혜문학들을 수입하면서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화 시킨 거죠. 그런 것들을 보시겠습니다. 잠언이 뭐냐? 바늘잠 말씀은. 아따가라, 사람이 살아가는데 교훈이 되는 짧은 말,
짧은 말입니다. 짧은 말. 잠언.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 잠언이다. 짧은 말인데 가르침을 준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준다. 대부분의 잠언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생각을 거의 두 줄로 딱 요약돼요. 두 줄로. 그래서 구약 성경의 잠언은 많은 이러한 현인들의 생각들을 묶은 모음집이다. 작은 묶음들을 한데 모은 책이다. 한데 모은 책이다. 예.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그 근동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문학 유형인 지혜 문학과 격언 문학에 속한다. 그래서 잠언 안에는 성경의 잠언, 수메르 잠언, 아시리아 잠언, 바빌론 잠언, 특히 이집트 잠언, 뭐 가나안 원주민 잠언 몇 개 있겠죠, 그죠? 히타이트 잠언 그런 것들을 그 중에서 좋은 잠언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것으로 만들었죠. 그런데 약간 그들과는 약간 다르다. 비슷하긴 하지만 다르다. 뭐가 다르냐? 다른 잠언은 다신인데 이스라엘의 잠언은 유일신이다. 유일신이다.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잠언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임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 1장 1절. 그걸로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의 임금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 솔로몬이 모아가지고 그래서 했다. 왜 솔로몬을 뽑냐? 다윗 시대는 전쟁하느라고 바빴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좀 그 당시 어느 순간까지만 지혜로웠나 봐. 그래서 지혜의 대명사가 되었다. 근데 지혜롭지 않다고 그랬죠, 제가. 뭐 그렇게 한 왕이 뭐가 지혜로워요, 그죠? 결국은 망하게 됐는데. 자, 이스라엘의 지혜 문학은 시작이 솔로몬의 궁전에서 시작이 됐다. 시작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 때까지는 좀 그렇고, 다윗은 준비를 다 해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12부족을 통일해서 통일왕국을 이루고 필리스티안들, 블레셋 쪽들, 지금 가자지구 쪽에 있던 그런 쪽으로 다 몰아냈고 해적들을 몰아냈고 땅을 넓혔고 나라를 안정시켰고 통일을 이루었고 40년 동안. 그리고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들 때에 가서 성전을 짓게 했고 그 다음에 지혜문학을 짓게 했다. 자, 모세가 율법 전체를 짓진 않았지만 율법의 대표 선수를 모세로 하듯이 다윗이 시편을 다 짓진 않았지만 다윗이 전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고 악기도 연구하고 만들고 거기에 작사 작곡을 했죠. 시편들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다윗의 시편 하듯이 대부분의 지혜문학의 아버지를, 지혜문학의 대부를 솔로몬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은 곧 하느님이다. 그래서 하느님이
지혜 문학의 저자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솔로몬이다. 그리고 잠언, 욥기, 고헬렛, 집회서, 지혜서가 그 옆에 있는 이집트나 수메르 잠언과 다른 근본적인 것은 이스라엘의 지혜 문학의 하느님은 한 분이신 하느님이시다. 그래서 다른 잠언들과 구별된다. 자, 그리고 솔로몬이라는 임금의 권위와 전통 아래 수집되었다. 선포되었다. 그래서 지혜문학, 특히 잠언을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한다. 잠언은 9덩어리로 묶어져 있다. 9개 묶음집이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버지의 훈계, 스승의 훈계가 나오고 1장부터 9장까지, 10장부터 22장까지는 22장 16절까지는 솔로몬의 잠언, 22장 17절부터 23, 24, 22절까지는 현인들의 잠언, 현인들의 잠언. 이집트의 아멘에무페의 지혜와 비슷하다. 그리고 다시 24장부터 34장가는 또 현인들의 잠언. 25, 29는 다시 솔로몬의 두 번째 잠언. 모음집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훈계, 솔로몬의 잠언, 현인들의 잠언, 그 다음에 25부터 29는 솔로몬의 두 번째 잠언, 30부터는 이제 수입해온 거, 마사의 사람 아구르의 잠언, 그 다음에 수잠언이 나옵니다. 수잠언, 숫자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독서인 르무엘의 잠언 31장, 마지막 장이에요. 31장 르무엘의 잠언이다. 그리고 오늘 여기는 훌륭한 아내를 노래하는 알파벳이다. 지혜에 관해서 나온다. 잠언의 주제가 되는 지혜. 지혜 문학의 핵심은 잠언 1장 7절, 야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다. 지혜는 인간이라면 지녀야 할 자질이다. 그런데 하느님이 주신다. 하느님이 지혜는. 그래서 지혜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느님과 관계가 중요하다. 하느님과의 관계. 지혜는 하느님 영역 안에 머물러 있고 하느님이 주시는 거고 인간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느님 앞에 존재로 소개되고 9장에서는 어떤 집의 여주인 같이 의인화됩니다. 의인화. 시적 인격체입니다. 시적 인격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 바른 삶을. 지혜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이란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전문가. 지혜로운 사람은 예술이나 기술 이런데 출중하게 활동하는 사람, 능숙한 뱃사공, 조각가, 가구제조, 세공인 이런 사람들, 방적공, 특히 서기관, 보좌관 이러한 정치 전문가들을
지혜로운 사람, 현인이라고 불렀다. 현인.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 때쯤 오면 이스라엘의 정신적 기준을 잃은 세 사람이, 한 사람은 사제, 또 한 사람은 예언자, 또 한 사람은 지혜문학가, 현인, 이렇게 한다. 사제, 예언자, 현인. 그 당시에는 사제보다는 주로 예언자였죠. 예언자와 사제가 겸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는 아직 연구 중에 있지만 이 지혜문학가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현인들, 예언자는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하는 하느님의 종인데, 현인은 하느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거의 3,000년, 5,000년 후를, 3,000년, 5,000년을 땡겨서 사는 사람들 있죠. 그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들. 그렇다. 그래서 지금 연구 중에 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예언서는 지혜문학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일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가르치는 사람들도 현인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잠언을 쓴 사람은, 이제 그렇다면 누군가 잠언을 쓴 사람은 공중서기관들이다. 공중서기관들. 공중서기관들은 그래도 글을 아는 사람이고, 외국어를 볼 줄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출장도 많이 갔죠. 외국 문화와 접촉할 기회를 가진 공무원들이죠. 공무원들. 그래서 아구르의 금원, 르무엘의 구원,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외국 현자들의 금원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화했다. 이스라엘화했다. 세례를 줬다. 자, 지혜의 근본이 뭔가? 지혜가 주관한 교육의 핵심은 야훼를 두려워함. 야훼를 두려워함. 지혜의 시작은 주님을 경외합니다. 여기 1장 7절 나오죠? 9장 10절이 아니라 1장 7절. 야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다. 야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다. 나머지는 쭉 보시고, 이 잠언이 생성되기 전에 어떻게 됐을까? 잠언이 마이너스 400이죠, 그죠? 마이너스 400에 편집되기 전에 어떻게 됐을까? 구전전승으로 내려왔을 것이다. 구전전승으로. 글자로 쓰이기 전에 구전전승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것들이 모아졌을 때 글을 아는 어떤 사람들이 썼을 것이다. 그래서 시작을 언제로 보냐면 솔로몬 왕정으로 봅니다. 잠언 수집의 초기. 그전에는 말로 내려왔겠죠, 그죠? 그리고 이러한 작업이 언제 됐냐? 유배 이후에 됐다. 바빌론 유배 중에도 많이 이렇게 공부가 됐고, 유배 이후에 편집 작업이 시작됐다. 그래서 우리 잠언, 욥기, 코엘렛, 집회서, 지혜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말로 번역이 되는데,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이 저자의 뜻을 온전히 됐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묵상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어쨌든 핵심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잠언은 구전전승으로 쭉 내려오고 솔로몬 때 편집되기 시작했고 계속적으로 구전전승과 편집이 쭉 이어지다가 바빌론 유배 중에 많은 공부가 됐었죠. 그리고 신명기 정신도 공부하고 예언자들의 말씀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현인들의 가르침들도 생각하면서 공부하면서 마이너스 400년에 최종 편집되었다. 마이너스 400에 토라가 편집되었죠. 마이너스 400에 잠언이 이제 최종 시작이 되었고 마이너스 300에 대부분의 역대기 역사서, 예언서, 예언서 그리고 시편이 마이너스 300에 편집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혜문학은 잠언, 욥기, 코엘레, 집회서, 지혜서 쭉 따로따로 이제 정리가 됩니다. 정리. 자, 그러면 어쨌든 요 전체 지혜문학은 핵심은 여기에 있다. 잠언 1장 7절. 야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다. 잠언 오늘은 맨 마지막 장이에요. 31장. 수입되어 왔다 그랬죠. 르무엘의 잠언. 이스라엘의 임금이 아니고 마사의 임금 르무엘의 말로써 그의 엄마가 가르친 거예요. 엄마가 아들아 다른 데 정력 쏟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그리고 엄마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엄마가. 버림받은 이들의 권리를 위해서 입을 열어라. 버림받은 이들. 의로운 재판을 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의 권리를 지켜주라 하고 엄마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훌륭한 아내가 누구인가? 누가 훌륭한 아내인가?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봉사, 헌신하는 여인이 훌륭한 아내다. 남편을 잘 모시고 자녀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식구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투자도 하고 밭을 봐뒀다가 사들이고 자기가 번 돈으로 포도밭도 사고 투자도 하고 굉장히 바쁘죠. 남편은 돈 벌어 와야 되고 훌륭한 아내는 재테크도 잘해야 되고 이렇게입니다. 그리고 가정일도 열심히 하고 특히 가난한 이에게 불쌍한 이를 도와주고 가난한 이들과 불쌍한 이들 그리고 남편의 힘을 주고 힘을 실어주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훌륭한 아내인가 훌륭한 일을 한 여인들은 많고 우아한 여인 아름다운 여인도 많지만 가장 훌륭한 여인은 야훼를 두려워하는 여인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여인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여인. 가장 훌륭한 아내다. 핵심. 자, 시편 128편은 여기에 들어와 있죠. 그러면 5억 원입니다. 시편집 제 5억 원. 파스카 오순절 초막절 순례 시편이에요. 복되어라 야훼를 두려워하는 이들. 복되어라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 이들. 야훼를 두려워하는 여인, 아내. 그리고 그 아들들. 그렇죠? 주님을 경외하는 가정, 남편과 아내, 아들들, 아이들 모두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특히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주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축복하리라. 시편 128편
자, 데살로니가 1서 4장, 5장. 데살로니가 1서는 바오로 사도가 2차 선교여행 중에 마케도니아로 와주세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서 필리삐의 공동체를 세우고, 두 번째 테살로니가 공동체를 세우다가 말았어요. 석 달 정도. 네, 쫓겨났죠. 과격파 유다인들 때문에. 그래서 코린토로 왔는데, 코린토에 와 있을 때 테살로니가 사람들이 잘 살고 있습니다. 복음적 삶을 삽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 주님이 재림을 기다리다가 돌아가신 할아버지 있는데, 그분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미 죽어버려 갖고 부활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걱정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 때문에 4장 5장이 들어있어요. 4장 5장.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이 앞에 4장 뒷부분에 있죠. 주님의 재림 언제 옵니까? 그날과 그 시간에 대해서는 주님도 잘 모른다. 갑자기 온다. 주님께서. 그날과 그 시간은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아신다. 갑자기 온다. 밤 도둑처럼 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밤 도둑처럼 갑자기 오는데, 그런데 데살로니가 형제들은 어두움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도둑처럼 덮치지는 않을 것이다. 데살로니가인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빛의 자녀다. 낮의 자녀다.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니 깨어 기도하라. 준비해야 된다. 깨어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기도한다? 야훼를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다 정해놨다. 그러니 이미 구원받았다. 이미 구원받았음을 알고 어떻게 하시오? 항상 기뻐하시오. 이거는 바보처럼 웃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음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시오. 어떠한 처지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바라는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한번 쭉 테살로니가 5장을 한번 쓰시겠습니다. 테살로니가 5장. 잠언 31장도 쓸까요? 테살로니가 5장. 오늘 독서와 복음 한번 쭉 다 써보세요. 오늘 40일 복음 묵상 안 하니까. 자,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달란트의 비유. 하늘나라는 이렇다. 하느님 나라에 가는 비유예요. 하느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자기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그래서 능력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다.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한 달란트는 우리가 한 20년 정도, 20년 연봉입니다. 20년 연봉. 2달란트는 40년 연봉. 5달란트는 100년 연봉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더 벌었고, 2달란트 받은 이도 2달란트 더 벌었고. 그런데 주인이 말하는 거는 똑같아요. 2배로 늘렸으니까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니 많은 일을 맡기겠다. 마찬가지. 잘하였다 성실한 종아. 똑같아요. 말하는 게. 여기까지.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의 달란트를 그냥 숨겨뒀어요. 그냥 보관만 하고 있다가 주인님의 것이니 도로 가져가세요. 그러자 주인이 열받았다. 악하고 게으르다. 영적 게으름이에요. 게으르다.
나태죠, 나태. 자, 그러시면서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네. 네, 오늘 복음은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달란트의 비유. 그러면 이 재산을 불리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네? 능력에 맞게 주님께서 주셨는데, 그래서 아마 이 전례를 짠 묵상한 그 수도의 수사님들은 이 달란트 비유는 지혜로운 삶을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잠언을 이렇게 일독서에 놓은 것 같아요. 33주일이니까 이제 연중 33주일이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죠? 대림절이고 예수님이 새로 또 오십니다. 다시 오셔요. 예수님이 아가야 모습으로 25일날 오실 거예요. 그럴 때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이독서 깨어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능력에 따라서 준비해야 되는데, 이 준비는 야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다. 거기에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야훼를 두려워한다.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각자 상황에 맞게. 그런 것이 아닌가. 그죠? 그래서 오늘 연종제 33주일 잠언 31장, 시편 128편, 테살로니가서 5장, 마태복음 25장 에서 같이 독서 복음 묵상을 해보셨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연중 33, 다음 주는 연중 34, 그리스도와 대축일, 그 다음에는 이제 대림 일주입니다. 항상 대림 전에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묵상합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은 월요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성경 다 오셔서 등록금 내신 분들은 수강 신청서를 반드시 써주세요. 써서 내시기 바랍니다. 수강 신청서를 쓰는데 맨 밑에 이렇게 입금한 날짜를 꼭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돈 내신 분들만 내시고요. 여기 온라인 회원 잘 안 나오신 분은 온라인 회원을 체크하는데, 온라인 회원에 동글뱅이 치는 사람은 아예 안 나오겠다는 사람이고, 세모를 표시해서 세모. 그러면 나왔다 안 나왔다 한다. 네, 그러면 명찰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회원은 나는 계속 출석한다. 출석이 더 많다. 가끔씩 빠지지만. 그런 분들은 정회원 동글뱅이 치고, 나는 주로 안 나오는데 어쩌다 한 번씩 나오겠다. 그러면 온라인 회원에 삼각형 표시를 하시고, 나는 아예 그냥 온라인 회원만, 밴드로만 듣겠다. 그러면 온라인 쪽에 동글뱅이 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입금 날짜 확인해서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 정도만 이름 없이 입금을 하셨어요. 우리은행으로 해야 돼요. 네? 우리은행으로.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다른 은행으로 하지 마세요. 네, 우리은행으로 010-8889-546 등록금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연중제 33주일 맞아서 새벽반 공부해 보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